오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유월절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까지 있는 것 같아요. 7번. 네, 이게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울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도를 잠깐 놨는데요. 참 이스라엘 여기 가자지구를 내가 칠해놨나 보구나. 네.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열방이 이스라엘을 애워싸는 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애워싸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정말 그 열방의 마음처럼 이스라엘을 애워싸는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정말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힘들 때죠. 그래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아비벌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비벌, 그러니까 이게 니산월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아비월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월에서 이 아비분 텔아비브의 아비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텔아비브가 봄의 언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비브가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봄이 온다. 이게 약간 봄이다라는 이제 그런 달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니산은 움직이다, 출발하다라는 뜻입니다. 니산월은 움직이다, 출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잠깐만요. 이걸로 안 하고 저번에 걸로 해도 돼요? 장로님 걸로? 이거 되게 울리는 것 같아요. 신경이 너무. 네, 됩니다.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니산은 움직이다, 출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니산 차 있잖아요. 니산 차의 뜻 자체도 움직이다, 출발하다예요. 그래서 니산으로는 움직이다, 출발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신기한 게 새해가 시작한 지 너무 오래 지났잖아요. 우리 새해가 10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절 기준으로 하면 반을 살았는데 근데 우리한테 이게 새로운 출발을 얘기한다는 거죠. 니산월이 새로운 출발.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새 출발, 새로운 출발 하니까 이게 반을 살았는데 되게 어색한데요. 그냥 우리가 이게 1월을 시작한다고 생각해도 어색해요. 1월에 이미 시작했는데 3월에 또 시작한다? 지금 또 4월이잖아요. 시작한다 좀 어색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니산을 가지고 출발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니산월 출발하는 거다. 새롭게 새 출발하는 거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반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다, 출발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애굽에서 나올 때는 봄의 시작으로 밖에 나가기 되게 좋은 때에 출애굽을 시켰어요. 이제는 밖에 나가도 편안하잖아요. 춥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가기 좋아지는 때였고 또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아비월은 농사 언어예요. 보리 추수를 시작하다, 봄, 약간 그런 의미가 아비월, 농사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요거 신명기 1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아비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예 달을 얘기해. 아비벌을 지켜라. 아비벌을 지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버지께 지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나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나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요. 니산월은 아비벌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세 개의 절기가 다 들어있죠.
보시면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첫 번째 달이에요. 1월 니산 첫 번째 달이죠. 네, 그리고 아비벌은 보리 추수와 관련된 농사 용어고 1월은 이게 월 이름을 보면요, 뭐 니산월, 이하르월, 시반월, 탐무절, 아부월, 엘룰월, 티슈리월, 헤시반월, 키슬레브월, 테베돌, 셰바돌, 아달월 이렇게 해서 12달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절기들이 있는데 절기가 이제 7절기가 있잖아요. 7절기 뭐가 있죠?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 네. 몇 년 지나니까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 7절기 중에 3절기가 다 니산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세 개의 절기. 우리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월절, 니산월에 있습니다. 무교절, 니산월에 있죠. 초실절, 이게 부활절이죠. 부활의 첫 열매, 요게 다 니산월 3개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신기한 게 뭐냐, 우리가 너무 신기한 게 아까도 성경에 보면 지키라고 하는 거에서 무교절 첫째 날하고 무교절 마지막 날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와 딱 생각하면 절기 뭐 생각나요? 유월절하고 부활절, 유월절하고 소실절 생각이 나는데 여호와께서는 명시할 때 무교절 첫째 날하고 7번째 날만 명시하셨어요. 안식일이에요. 그날은 샤밧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에 되게, 명절하면 보통 다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심지어 유월절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초실절도 쉬는 날이 아니에요. 부활절도. 왜 그럴까요? 성회로 모이라. 이건 다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첫째 날, 7번째 날. 근데 유월절하고 부활절은 쉬라고는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참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자, 6월절이 공휴일이 될 수, 아니지. 맞지? 6월절이 공휴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6월절이 공휴일이 될 수 없어요. 6월절은 무교절을 준비하는 절기죠. 근데 6월절이 없으면 무교절이 없어요. 그죠? 6월절은 무교절을 준비해요. 너무 중요해요. 6월절이 있으니까 무교절이 있거든요. 근데 6월절이 샤밧이면 안 돼요. 왜요? 준비를 못하니까. 6월절은 어린 양을 먹는 날이잖아요. 그죠? 예수아가 죽으신 날이잖아요. 예수아가 죽으시는 날이 안식일일 수 있어요? 샤밧일 수 있어요? 뼈를 꺾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았다가도 무교절 전에 싹 다 정리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죽으실 수 없는 날이에요, 샤밧은. 그러니까 6월절 공휴일이 될 수 없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공휴일이 절대 될 수 없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럼 부활절은 왜 공휴일이 될 수 없죠? 부활하셔야 되니까 공휴일일 수 없어.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부활하셔야 되는데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부활을 못하시. 그것도 맞는 말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아를 보러 갈 수가 없죠. 그죠? 그때 이제 부활하신 분을 마리아하고 막 이렇게 다 찾아가서 막 가잖아요. 그 안식일날 쉬었다가 그 다음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도 사실은 공휴일일 수가 없어요. 되게 신기하게,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절기들을 다 만드셨는데 대부분 절기들은 다 공휴일이에요. 특별히 첫째 날 공휴일이에요. 마지막 날 공휴일이고, 그죠? 길면. 아니면 하나만 있는 날은 그냥 그날이 공휴일이에요. 대속제일 공휴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공휴일들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6월절은 첫째 날인데 준비일이라고 해서 공휴일이 아니라는 거죠. 초실절도 무교절 가운데 있지만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6월절이나 초실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유월절이 무교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와의 죽으심을 위해서 특별히 창조되어진 여호와의 절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놀랍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떤 섭리를 위해서 무교절의 정신이 유월절이구나도 알 수가 있어요. 무교절의 정신이 유월절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월절 하면 오늘은 조금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랑하는 좀 이상하지만 존경하는 요시야 왕을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너무나 멋진 요시야 왕. 한번 요시야 왕을 보시면요, 요시야 왕은요, 다윗도 너무 멋진 왕이시지만 요시야 왕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어요. 우리 작곡가님도 요시야 왕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 같은 사람, 다윗의 길로 가는, 모든 길로 행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날 쓰기 위해서 메노라가 필요하시대요. 불을 붙여야 된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막 얘기했어요. 바로 끊자마자 또 전화 와서 어떤 남자분이 전화하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 메노라가 너무 필요합니다. 결혼할 때 예식을 하기 위해서 불을 붙일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끊기 전에 혹시 제가 전화하기 바로 전에 어떤 여자분이 전화하셨나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똑같은데 전화했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렇게 메노라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기억하기 원하는 그런 부부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너무 신기한 게 요시야 왕이 회개한 다음에 율법책을 보고 회개하고 나서 이런 게 아니라 율법책을 보기도 전에 이미 요시야 왕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했던 게 뭐냐면요, 성전을 수리하게 한 거예요. 신기하게. 막 성전이 너무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해라. 다 이게 고쳐라. 이렇게 다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다가 대제사장이 청소하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를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죠.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요,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반이 그 율법책을 왕에게 가져가 갖고요, 왕 앞에서 읽었어요. 율법책을 읽었어요. 율법책을 읽었더니 왕이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어요. 참 놀랍죠? 참 너무나 놀라운 게, 율법책을 보고 옷을 찢고 통곡을 했어요. 근데 왜 통곡했을까요? 이렇게 율법에서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행한 거죠. 이스라엘이 똑같이 망할 행동을 한 거예요. 이렇다라면 우리 나라는 소망이 없게 됐구나, 너무나 진노를 샀구나라는 거를 알고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고, 바로 예언자에게 가서 여호와께 한번 물어봐라. 왜요?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무나 우리에게 내려질 진노가 너무 큰 것 같다.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 많이 산 것 같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요시야 왕을 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우리로 회개하게 하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율법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율법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정말 왕조차도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뭐를 알 수 있냐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냐 안 하냐가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렸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잘못되는 게 결국은 성도들의 문제구나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그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 예언자였어요. 여자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호와 앞에 겸비하여서 그 요시야 왕이 너무너무 겸손해져가지고 거기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요시야 왕의 그 기도 말하는 것들을 다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양리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무엇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재앙, 그러니까 너무 나라가 잘못해서 많은 재앙이 있을 건데 이 요시야 왕은 그 재앙을 보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그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어때요? 너무 통곡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기해요. 이거를 딱 보면 뭐를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요, 너무 불법이 당연한 세상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세상에 요시야 왕이 살았어요. 제사장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입었지만 그 안에도 예언자,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것도 알 수 있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 요시야 왕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했을 때 그 나라가 망해도 진정하게 회개한 그 사람을 살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정으로 내가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준행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고 나갈 때 전쟁을 보지 않겠죠.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 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요시야 왕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뭔가 내 율법도 읽어보고 고민하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걸 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따라줄까? 나를 이런 거 안 했어요. 율법책 보자마자 바로 회개하고 바로 예언자의 말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겨요. 어떻게 바로 실행을 옮기냐면요,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았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으고요. 그 다음에 남녀노소, 모든 백성의 남녀노소, 제사장, 선지자들, 주민들을 싹 다 모아요. 그 다음에 왕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줘서 다 들려줘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싹 다 읽어줘요. 정말 이게 바로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은 다 읽어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단 위에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어요. 약속을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언약책을 모두 다 읽어줬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백성 앞에서 언약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마음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 이 모든 걸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 어떻게? 지켜서 이루겠다. 말씀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시나 그것도 물론 맞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왜 안 했지? 원래 고정을 원래 하는데 고정이 안 됐네요. 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잖아요. 말씀을 성취하는 삶. 예수아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말씀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성취하는 삶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게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게 말씀을 이루고 예수께도 말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게 바로 이루기 위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예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목숨을 드리시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목숨을 드리시잖아요. 그 율법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마음과 뜻을 다해 지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뭐라 하냐면 백성도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역사를 보면은요, 요시아를 보고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하잖아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전무후무한 왕이다. 즉 뭐냐면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어려웠던 환경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거,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게 어려워요. 왜?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사람의 명령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자기 멋대로 지키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이랬던 것처럼 물론 지금 이때는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무너지는 때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나라가 세워진 때이기 때문에 이때랑 그때는 지금은 다르죠. 이때는 진노를 입어서 망하는 때고 지금은 은혜를 입는 때예요. 요거 달라요. 좀 다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 불법이 언제나 만연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불법이 만연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살아요. 하나님 지금 교회들이 거의 다 유월절 안 지켜요. 성도를 거의 다 안 지켜요. 그래서 제가 지키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키면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키면 사람들이 몇 단이냐고 물어볼 거야 아마.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핑계라는 거죠. 요시아 왕처럼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뭐냐면 불법이 완전 만연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입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돌이키지 않는 진짜 전쟁이 코앞인 완전히 망할 나라에 요시아 왕이 살았어요. 근데 그 요시아 왕은 진짜 회개해서 망할 때 자기는 살았어요. 그 정도로 지키기가 어려웠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에 이 요시아 왕은 살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겠구나. 이걸 좀 지킬 수 있네. 요시아 왕도 지켰는데 그 상황에 당장 전쟁 코앞에 있는 요시아 왕도 지켰는데 우리가 왜 못 지키냐는 거죠. 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내 사람들이요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아니면 교회 자체가 눈밖에 날 수도 있어요. 또는 성도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또는 제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이유를 댄다면 우리는 꼴이에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꼴이라고 하죠. 머리를 따라가는 사람. 누가 머리인지 모르겠지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사람이죠. 리더가 아니라 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상황이 하늘이 땅이 뒤집어지고 하여간 난리가 나고 아무리 막 그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요시야 왕처럼 불법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죠. 순종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머리인 거죠. 영향력을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로 부르셨지 꼬리로 부르지 않았어요.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의 정말 이 환경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죠?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뭘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고아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을 정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근데 이때보다는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에게도 언약을 따르기로 하라라고 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복된 지도자이고 복된 머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째 보시면요. 기록된 대로 지켰는데요. 자, 왕이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요. 야,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래?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음성으로 말하는 게 헷갈릴 수 있어서 다 글로 써주셨어요. 성경에. 그죠? 다 글에 나와요. 어디 가서 우리가 저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소나무를 뽑아야지만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네? 어디 가가지고 진짜 목욕제게 몇 번을 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를 죽어라고 해가지고 받는 음성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셨어요. 기록해 주셨어요. 심지어 다 기록해서 왕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기록된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너를 위하여 지키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유월절을 안 지켜요. 왜? 내가 지키기 싫어서. 내가 기준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라라고 얘기해서. 왜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까요. 왜요?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맏아들, 외아들을, 그죠? 독생자 예수아를 목숨을 버리게 하신 날이에요. 그 날을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독생자 예수아를 죽이셨는데 그 날을 내가 안 지키면 어떤 날을 지켜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기록된 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다 통틀어가지고 왕들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대요.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요시야 왕은요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어요. 왜 전무후무한 사람이었냐?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냐면 이렇게 지켰죠. 자, 보시면요. 신접한 자 없애고 점쟁이도 없애고 드라밈도 없애고 우상도 없애고 모든 가증한 것 다 제거하고 바알도 제거하고 태양의 수라도 제거하고 아세라 제거하고 모든 산당 싹 다 제거하고 싹 다 제거했어요. 진짜 싹 다. 이런 게 누룩인 거예요. 이런 게 누룩. 말씀을 보다 보니까 뭐가 막 추가가 돼가고 성경에 없는 거 다 추가된 거죠. 이런 게 누룩이에요. 이 누룩을 싹 다 제거한 거예요. 우상숭배 누룩, 말씀에 더하거나 뺐던 그 모든 누룩을 싹 다 제거해서 유월절을 지킨 왕은요, 그 요시야 왕밖에 없다는 거죠. 산당까지 없앤 왕은 한 명도 없었죠. 요시야가 유일했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기록된 대로 한 게 뭐라고요? 그냥 유월절에 말씀을 이루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삶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라는 거죠.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칭찬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요시야 같은 왕이 일어난 적이 없다. 요시야 왕은 죽었지만 그 의로움으로 지금까지 말하잖아요.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말씀을 하나님 막 엄청 말씀하시죠. 그 요시야 왕이 엄청 특별하게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뭘 했다고요? 그냥 율법 딱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율법책 읽어봐, 빨리 읽어봐, 다 읽어봐. 야 우리 이 말씀대로 살자. 야 기록된 대로 유월절 지켜. 야 이거 뭐야, 이거 아세라가 왜 있어? 이거 빨리 없애. 이거 태양의 수레 이거는 왜 있어? 없애. 이거 산당 우상숭배 다 헐고 그 다음에 유월절 지키자. 이거밖에 안 했어요. 엄청 위대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칭찬받는 거 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엄청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그냥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거, 그게요 가장 위대한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기록된 대로 그냥 지키는 거, 말씀대로 지키는 거, 그냥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거,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전무후무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니? 요시야 같은 왕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너무너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글쎄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은 쉬지 않고 기도해요, 금식을 해요, 전도를 해요, 이런 얘기 막 해요. 그죠? 그냥 직장도 다 그만두고 전도만 해요. 여러 가지 선행을 해요, 구제를 해요. 이런 얘기 어마어마하게 해요. 근데요, 요시야 왕이 보여줬어요. 그 어떠한 것도, 물론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요, 기록된 대로 말씀을 준행하는 거 아니고는요, 그거가 유일해요. 그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목숨을 내 맏아들을 드리리까? 천천의 수양으로 기름을 그냥 강물같이 해서 주님께 드리리까? 엄청난 재물을 쌓아서 주님께 드립니까? 하나님 뭐라? 그거 다 내 건데? 내가 저의 생명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그런 거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아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 유일하게 바라는 건요, 겸손하게 준행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우리의 육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다 유한해요. 이 땅에서 한때 있다 없어질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결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 왕을 통해서 바로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지키는 것은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이켰지만 그 나라는 그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왜요? 므낫세가 너무 하나님을 화나게 했고, 그리고 역대 왕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졌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여호와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성도 버렸고요. 심지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인 성전도 버리셨어요.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들의 그
아주 불법한 행동과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멋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뭐 다 다르게 해갖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시고 성전을 또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이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은 순종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이 이렇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요시야 왕처럼 이런 불법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순종의 영향력으로 결단하시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6월절은 예수와에 관한 절기인데요. 이제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얘기를 했죠.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어떤 규례로? 영원한 규례로 대르대로 지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무교병 이제 무교병을 먹는 자는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디에서 끊어질까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디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이 있는데 내가 무교절날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유교병을 먹어요. 언약을 내가 당연히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그때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었어요.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끊어질까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6월절은 무교절에 속해 있죠. 부활절도 무교절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알 수 있냐면 6월절의 정신은 무교절이에요. 그죠? 초실절도 심지어 부활절도 무교절 중간에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사실은 무교절은 누룩이잖아요. 누룩은 뭐예요? 사람의 명령이죠. 전통이죠.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사람이 누룩과 전통과 싸우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둬버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냐고 얘기했잖아요. 시데바는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얘기하잖아요. 예수와께서는 전통이라는 누룩과 싸웠고요.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키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6월절은요, 누룩을 빼는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누룩 때문에 죽으셨어요. 누룩을 없애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교절, 이 누룩을 없애는 것을 위해서 6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룩을 없애냐 안 없애냐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에게 6월절은 어때요? 출애굽한 절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누룩은 애굽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애굽이 바로 누룩이구나. 그러면은 이 누룩은 애굽 어떤 걸 알 수가, 그러니까 이집트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교리들을 알 수 있죠. 교리들, 사람의 교리들, 사람의 명령들. 이집트는 뭐예요? 결국 태양신 종교죠. 그죠? 바벨론 종교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아까도 뭐라 해서 막 다 부신 게 아세라, 이스터죠, 이스터, 아세라 또는 뭐 태양신, 바알 다 뭐예요? 이집트 종교잖아요. 이 모든 누룩을 없애는 게 바로 6월절이고 무교절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누룩이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없애지 않고 누룩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룩을, 그 전통이라는 누룩을 내가 끊어내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출애굽을 못한 거죠. 난 아직도 애굽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교절이 왜 이렇게 많이 중요했고 우리에게 왜 무교봉을 먹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누룩을 버리고 제거하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왜 요시야 왕이 그렇게 우상들을 부시고 누룩을 제거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전무후무하다라고 자랑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영원한 규례로 이 유월절, 이 무교절,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도 부르죠. 이거를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의 정신은 무교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거 유월절 하는 거죠. 유월절 세데르를 예수와께서 무교절 전날 제자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누룩 전통 때문에 예수와께서 오해를 받고 죽게 되었죠. 그죠? 죽게 되었어요. 근데 바로 예수와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룩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여호와의 법도 더하거나 빼지 않은 그대로의 말씀, 무교병과 똑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날을 위해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더하고 빼었던 그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계속 제거하라고. 계속 제거하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왕으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누룩을 제거하면서 요시야 왕처럼 싸우고 전쟁하고 불법과 전쟁하고 싸우고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예수와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힘을 내면서, 내가 정말 어쩔 때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실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지금은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날에는 진리로 다스리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처럼 왕과 같이 다스리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의 영원한 규례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너무 감사하게 이제 토라가 회복되고 있어요. 그죠? 절기가 회복되고 있어요. 아마 요시야 왕처럼 깜짝 놀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유월절 지키는 거였어? 어머,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였어? 나 몰랐지. 그래서 울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이 5784년에는 요시야 왕처럼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사수하는 진짜 머리들이 일어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유월절로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세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게 해주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순종하는 예수와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의 샬롬을 주소서.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이게 이란이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보복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라마단이 또 끝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여호와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수호하시고 방어하셔서 이게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고 정말 그 뿌리부터 뽑힐 수 있도록 이 ISIS의 뿌리가 뽑힐 수 있도록 헤즈볼라의 뿌리가 뽑히는 정말 여호와의 승리를 보게 되는 전쟁이 될 수 있도록 또 위로받는 전쟁이 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